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히브리스를 쓸 때 그 배경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유대교는 율법이라기보다 613개 조항을 뽑아서 하라 하지 마라 모세오경에서 뽑아서 그렇게 나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율법도 아니고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쪽으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복음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서신이고, 또 박해를 이겨내도록 신앙을 갖도록 권고하는 내용이고, 또 복음이 절대 진리다 이것을 말하는 서신서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앞절에 읽어보면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낮게 되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것 있잖아요. 인간이 상실한 것, 만물 지배 통치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 지배 통치권과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고 고통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사탄을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간과 같은 혈과 육에 속하셨고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더운 여름에 더위로 더위를 이기는 것이 이열치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것을 이사치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장해제시킨 것은 사망의 공포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사망은 질병의 최종 단계인데 그 사망 안에 포함된 것이 뭡니까? 그게 불신자 상태고 12가지 문제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다. 죽음으로 마귀를 멸했으니까요. 굉장한 능력이죠.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죽음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쏘는 것을 상실한 거죠. 쏘는 것. 우리 정갈 보면 정갈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꼬리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독침이 달려 있습니다. 그 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그 쏘는 것을 잘라버리고 꼬리를 잘라버리면 그 전갈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그걸 또 먹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기 싫습니다. 징그러워가지고. 한낱 곤충의 식재료에 불과합니다. 쏘는 것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상한 특징이 달갑지 않은 독침을 갖게 된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반역으로 유도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어둠의 힘이죠, 독침.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사망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사단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파멸시키는 길은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 그래서 죽으시려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혈과 육에 함께 속했고 그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죽음은 능력입니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사치사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잡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없이 한다라는 말은 마귀를 살상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마귀의 사망 지배력,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망 세력자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분쇄시킨 것이죠. 짓눌러서 뭉개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천국은 시작이 되었고 사단의 권세는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나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 오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니이다. 때가 됐는데 때가 아니라 그래요. 사단은 그 부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심이 사단 결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결박이죠. 이사치사,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렸고 그 독침을 제거해버렸고 사망에 쏘는 것을 다 제거해버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완벽한 흑암의 결박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완전한 사단의 권세 결박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단을 완전한 무저갱에 집어넣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투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30년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고 그리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는 갈보리 산에서 정말 낮아지셨죠.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정복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망의 독을 제거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얼마나 낮아지셨느냐 그 무덤에 3일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 예수님은 높아지셨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 죽음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셨죠. 성천 자체도 만왕의 왕의 취임식이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참된 치유와 자유와 그 속죄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면서 예배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고 보혜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선지자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시면서 이제 얼마나 높아지실 것이냐. 여러분 번개가 칠 때 낮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하거든요.
자세하게 보면 낮보다 더 밝은 환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만민이 보는 모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얼마나 위대하시고 낮아지십니까? 높아지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조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613개 조항 지킬 필요 없어요. 그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이 지켜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의로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신 그 의까지도 선물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칭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완전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 거룩한 교환 장소. 나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로, 나의 모든 질병은 십자가로, 나의 모든 불의는 십자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의로움과 치유와 능력과 하늘의 복을 선물합니다. 웬 떡이냐 아니고 웬 은혜입니까? 십자가 복음 알면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사망 곳에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꺾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다 꺾었는데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다 꺾었다 했는데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강해자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가 이 부분을 자기 체험으로 잘 설명한 것이 너무나도 다가오는 거 있죠. 이 브라운 박사님이 20대 초반 때 집배원을 했습니다. 집배원. 근데 집배원 하면서 어느 한 집을 방문하는데 엄청나게 사나운 개가 달려드는 거예요. 막 털이 쭈삣쭈삣 쓰고 막 식은땀이 나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 개가 콘크리트 벽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편지를 넣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집 갈 때마다 짖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항상 무엇을 확인했냐? 콘크리트 벽이 안전한가? 쇠사슬에 잘 묶여져 있는가?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박살났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든든한 십자가의 기둥에 그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개에게 물렸다는 것은 뭡니까? 묶여있는 그 개에 가까이 가서 물린 거예요. 사단이 다 결박됐는데 마귀에게 물렸다는 건 뭡니까? 가까이 가니까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항상 인정하고 붙잡고 있으면 물릴 일도 없고 늘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이 부분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쭉 가는데 길에 사자 2마리가 어르렁 되잖아요. 이 철로 역정은 요한 번연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지은 교리를 집대성한 기독교 소설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사자 2마리가 다 어르렁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겁먹어서 못 지나다녀요. 이 사자 이빨 악력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못 지나다녀요. 발로 한 대 치면 뼈 다 부러진다니까요. 다 도망가는데 이 크리스찬이 자세하게 보니까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어요. 정확하게만 가면 물리지 않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의 짐을 들고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무거운 짐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고 천사에 의해서 갑옷이 붙어졌는데 앞면만 붙였다. 앞면만 투구하고 방패하고 칼. 뒤만 안 돌았으면 안 찔린다니까요. 뒤만 안 돌았으면 안 찔립니다. 앞만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는 속게 되고 유혹당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속고 넘어질 이유는 없죠. 항상 승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항상 승리가 우리의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박해 시대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죠. 사실 이거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소화해내서 짧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이사치사 기억하세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것만큼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은 탈이 있지만 죽음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죠. 그 히브리서 2장 14절을 딱 붙잡으면서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한 거죠. 이번 주간에도 아픈 우리 교우님들 신방을 하고 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했고, 저분이 그 시험을 감당하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다. 그것만 통과하면 그 어떤 것도 작은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은 강력한, 죽음이 강력한 능력인데, 십자가가 강력한 능력인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강력한 능력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 붙잡고 승리의 확신 가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결론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성경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론 같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이 있습니다. 동등한 본체이시죠. 굳이 그 사역을 구분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친히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구원을 적용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은 구원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은혜가 됩니다. 물론 그 이상도 하시지만 이 완전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다. 참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고 생명력이고,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그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함수 10의 90승분의 1의 편차만 있어도 우주가 붕괴됩니다. 10의 90승분의 1이 얼마나 작은, 거의 무에 가까운 수입니다. 무에 가까운 수. 그런데 그 편차만 있어도 붕괴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튜닝하고 다이얼 돌리듯이 잡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지 몰라요.
그 위대하신 보좌가 내 안에 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묘, 지극히 기이하고 절대적이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 누리면서 기도로서 세계를 살리는 그 빛의 역사가 나가게 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 누리는 것이 망대의 축복입니다. 에스더가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의 망대가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잠언 18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기도의 망대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거든요. 이 믿음과 기도가 망대로서 든든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플랫폼과 안테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난 응답이 뭡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난 응답, 불임절이잖아요. 원수는 다 죽고 유다민족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응답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은 복음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승리의 확신 가지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망대의 축복이 오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교회에 하나님이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축복 주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안에 다민족도 들어가고 만민 안에 병든 자도 들어가고 만민 안에 후대도 들어가고 그 다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든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렘넌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복음과 함께 승리의 확신 가지면 됩니다. 현장에서 승리의 확신만 가져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우리 기도회 때마다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성구,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